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네.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인데 시작부터가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서로를 다르게 보는 그때 당시의 사회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서로 상종하지 못할 상대로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지요. 이게 바로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분별심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분별심이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분별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할 몫인데 실제로 우리의 공부의 전반은 내가 따로 있다. 그리고 네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심인데 이 분별심이 진실을 가리우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 요소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공부의 핵심은 그거든요. 이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이걸 탈망상이라고 해요.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하는 공부지요. 탈망상. 생각을, 우리의 분별심을 내려놓는 공부. 이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진실한 나를,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발견하고 만나는 공부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끊임없는 공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분별심이야말로 생각이 만들어낸 인간사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일이다.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건데 실제로는 세상은 그렇게 분별되어 있지 않아. 원래부터 하나야 하나. 그래서 우리 공부의 핵심은 뭐야 그러면? 하는 공부인 유의법이 아니고 하지 않는 공부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을 공부하는 공부지. 그러니까 하는 공부의 목표는 뭐예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의 공부라면 하지 않는 공부의 핵심은 이미 있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그 존재를 아는 공부. 이것이 우리가 하는 공부이거든요. 그래서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 이게 진짜 우리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이 분별심은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다.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분별심이 있죠. 이렇게 내 따로 있고 너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혼론적인 분별심의 세상에서는 늘 나와 내가 다투고 투쟁하고 싸우고 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지요. 무엇이 그러면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아상을 만드는가 하면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나 한번 해봐요. 나 하고 발음을 한번 해봐요. 나. 그러면 혀를 떼면서 입을 딱 열면서 할 때 나라는 발음이 나오죠. 나. 그 입을 딱 닫아봐요. 나 하면서 나, 남이 돼버리는 거죠. 열린 존재일 때 비로소 나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딱 닫으면 나와 너를 나누는 거예요. 그치? 나 근본적으로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열린 존재로 살 때 비로소 나는 나예요. 나와 너를 구분하는 방식은 아상, 자아가 구분하는 거지. 살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와 너를 구분한 거지. 실제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열린 존재로 세상에 온 거예요. 어때요? 원래부터 열린 존재였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열린 존재로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열린 존재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그 열린 존재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었고 그 열린 존재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 열린 존재인 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열린 존재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고 이 생명이 곧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열린 존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열린 존재. 우리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나와 너를 구분하면서 분별심이 생기면서 나와 남이 나누어진 거죠. 어때요? 그러니까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거지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있음과 없음, 유와 무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있음과 없음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상생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있음만 있고 없음만 없는 게 아니라 있음과 없음이 함께 늘 상생하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난과 이것이 바로 어렵고 쉬운 것, 이것이 서로 상성 서로를 이루어내는 일들이거든요. 길장자, 장단. 그러면 길고 짧은 것이 상형이다. 그래. 서로 길고 짧은 것이 서로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높을고 낮을 하, 높고 낮음이 상경이라 그랬어요. 서로의 경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사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소리음, 소리성, 음성, 음성이 상화라고요. 내는 소리와 지르는 소리와 내는 소리가 서로 화음을 이루어서 음성,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높낮이에 따라서 또한 음악을 만들기도 하지요. 앞전자, 전과 뒤후, 전과 후가 상수임을 모르는, 보면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분별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별심이 따로 있지 않아요. 서로 늘 보완관계가 있다는 거, 음과 양이 보완시키고,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고, 하느님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느님이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 속에 여럿이 있고 여럿 속에 하나가 있고, 일즉 다즉 일. 이걸 보지 못한 사람들이 분별을 고집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은 서로 상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상보관계를 통해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큰 것만을 추구하거나 뭐 아름다운 것만을 추구하거나 또 이렇게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거나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병폐지. 그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선을 이루고 합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삶 전체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 하나만을 고집하는 일은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게 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슨 존재로 살아요? 열린 존재. 그런 의미에서 나를 한번 소리 내보세요. 나. 입을 벌리면서 입천장에서 혀를 딱 떼면 나라는 소리가 나와요. 나. 이게 바로 열린 존재의 표상입니다. 그냥 한번 발성을 통해서 열린 존재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거야. 나. 혀를 딱 위에서 밑으로 떼면 나 하면서 열린 존재로서의 내가 돼. 그런데 마음을 딱 닫는 순간 남이 돼버려. 나와 남을 나누는 것. 이게 이제 분별심이죠.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것.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는 있지만 어떤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를 보는 열린 존재의 시선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나를 자아로서의 나를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에고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열린 존재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느님의 열린 존재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은 열린 존재여야 비로소 예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열린 존재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였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열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열린 존재가 될 때, 오픈 마인드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 비로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나를 버리라,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말은 뭐겠어요? 아상을 버려라 이런 뜻이죠? 분별심을 버려라 이런 뜻이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열린 존재로서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런 얘기지.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도 분명한 아상을 품었고 있었고 시방 모든 상을 여인 하느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린, 그래서 하느님이자 인간인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아상을 버릴 때 비로소 자기 나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때, 분별심을 버릴 때, 열린 존재가 될 때 비로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열린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고 예수와 온전히 하나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 한번 해볼까 싶은데, 뭐가 자기예요? 뭐가 나예요? 스스로 무엇을 자기라고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육체는 대상이잖아요. 대상은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나를, 이 육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거든. 대상이지. 마우스도 눈에 보이잖아요. 내 몸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보는 것은 대상이어서 마우스가 내가 아닌 것처럼, 마우스는 나 아니죠. 아닌 것처럼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나는 열린 존재로서의 나. 그게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열린 존재,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과 하나인 이 말씀, 열린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나다 라는 상이 있으면 그것은 상이죠. 상. 눈에 보이는 대상. 대상은 내가 아니니까 그건 착각이죠. 내가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아상을 버려라, 이런 얘기는 상을 버려라 라는 얘기이고, 상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서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의 나는 내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아직도 신체가,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대상을 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아닌 것을 나로 보고 있어서 이걸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그래서 몸이 느껴지면 그 몸은 자기가 아닌데 몸을 느끼는 그것이 나요. 그게 이제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말씀이 곧 눈앞에 이거거든요. 보는 이것이 나지 보여지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찾고 있는, 그리고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것이 나다. 그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놈이 나다라고 하는 점은 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이다. 이 로고스가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열린 존재로서의 내가 진정한 의미의 나다. 그래서 알려고 하는 것, 그것만 사라지면 이미 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만 사라지면 이미 나로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로고스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하느님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로고스, 말씀은, 나는 알 필요가 없는 그거야. 그런데 알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대상이 아니니까, 상이 아니니까. 상이 아닌 나를 찾고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런 쓸데없는 일을 계속 찾아 돌아다니는 것을 중지하면 비로소 우리는 이미 있는 이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생각이 나라고 속고 있잖아. 왜냐하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몸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생각, 감정, 오감이 나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고만 하지 않으면 온통 이 알지 못하는 그게 나고요. 느끼려고만 하지 않으면 느끼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며 온갖 것을 다 느끼는 본래의 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래요. 아상을 버리는 첫 번째 방식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은, 잡을 수 있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오케이, 나는 열린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열린 존재이기 때문에 도대체가 대상이 아님을 늘 전제하는 거거든요.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망상, 생각에 속아서 살게 되면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눈에 보이는 자아를, 에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요. 그것 때문에 늘 헐떡거리면서 살지요. 에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야 되니까 정말 일들도 많고 생각도 많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은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구원의 선포예요. 그죠? 눈을 뜨기만 하면 원래부터 인간은, 그리고 세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No problem.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문제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인간은 원래부터 뭐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온전한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오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 축복이 먼저 있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온죄를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잖아요. 온죄는 분별심, 이걸 온죄라고 그래. 아상, 이게 분별심이요. 이게 온죄예요, 온죄. 그런데 온죄라고 하는 이 분별심과 아상이 있기 전에, 오리지널 신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오리지널 브레싱, 온 축복이 있었다. 그래서 온죄보다 훨씬 전에 온 복이 있었다, 온 축복이 있었다. 한번 이걸 이제 우리가 지구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렇게 진행해 볼 수 있대. 인간의 분별심이 언제 시작되냐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분별심이 시작됐지 않겠어요? 지구의 역사를 어떤 사람은 뭐 138억 년 또는 150억 년 또는 200억 년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각각이 다르게 보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잡아서 우리 200억 년의 우주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주의 역사에서 지구의 역사는 또 한참 뒤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우주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건 450만 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인간이 시작되면서 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분별심, 온죄, 아상, 이렇게 분별하는 아상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150억 년에 200억 년 대 450만 년, 영화 2시간짜리로 딱 이걸 이렇게 우주의 역사를 2시간짜리 영화로 이렇게 본다면, 제가 군대에 다닐 때
정우병 영사병이었거든요. 영화 돌리는 일을 했는데 예를 들면 2시간짜리 영화가 쑥 돌아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필름이 뜨뜨뜨뜨 돌면서 찰칵하면서 없어져.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시간은 뭐겠어? 마지막 영화가 빠딱하고 끝나는 그 지점이 인간이 살아온 역사밖에 안 돼. 우주의 역사가 200억 년으로 드러나면 500만 년의 역사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죄의 역사는 눈곱만큼밖에 안 되지. 그 전에 원래부터 있었던 축복의 역사, 오리지널 블레싱, 축복의 역사로부터 인류는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냥 설명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원래부터 인간은 구원받았다. 원래부터 인류의 역사는 구원된 역사에서 살고 있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그리고 우주 역사의 첫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령께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성령이 내게로 오셨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은총의 해가 뭐라고요? 원래부터 너희는 묶인 적이 없다. 너희는 감옥에 갇힌 적이 없다. 너희는 원래부터 보지 못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의 생각들이 눈을 감게 했고, 그리고 너희의 생각들이, 분별심이 자기 자신을 옥죄이고 자승 잡아가면서 자기를 꽁꽁 묶고 살아왔던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믿어라. 그러면 누가 누구를 묶었어? 내가 나를 묶었고, 내가 나를 가두었고, 내가 나를 감옥에 넣었던 거다. 눈을 뜨기만 하면 이미 너희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늘 열린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런 거죠.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로 살았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말씀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었고, 생겨난 모든 것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말씀이 생명이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분별심이 우리를 가리워서, 아상이 우리를 가리워서, 자기 생각이 자기를 꽁꽁 묶고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미 원래부터 구원된 존재이며 묶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해방을, 구원을 살게 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이란께요. 그래요. 뭔만 하지 말아라. 생각으로 알려고만 하지 마라. 생각으로 추구하지 말아라. 그냥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원래부터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현 존재는 천지창조 이전에 있던 그 열린 존재와 지금 눈앞에 이 존재는 늘 같은 거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건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죠. 불가사의라는 말은 뭐예요?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다? 사의가 불가하다. 사의라는 말은 생각이요, 생각.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불가한 일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 이걸 생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원래부터가 불가하다. 생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분별심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내가 원래부터 구원받았다. 내가 원래부터 축복된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자, 이 깨달음의 비밀.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어째 이 간단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렇게 갇혀 있었을까? 분별심 때문에 그래. 아상 때문에 그래.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죠. 하느님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상으로,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서 생각만 내려놓으면,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망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본래부터 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혁명적 사고방식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고방식이에요. 본래 있는 이 혁명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일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실제로는 그 원래 본질을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도 깊은 애곡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한처음 전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가 창조한 거야? 지금 여기 눈앞에 이 말씀이 창조한 거예요.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없잖아.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생겨난 거잖아요. 그 말씀이 하느님과 둘이 아니고 나와 둘이 아닌 눈앞에 이것이거든요. 그걸 인식이라고 그러고 자각이라고 그러고, 인식할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인식이 곧 존재예요. 존재가 곧 지복이요, 지복. 지극히 복된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이것이. 우리는 죽어야 하느님 본다 그랬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요. 눈앞에 이것이 하느님과 늘 함께 있고 하느님과 똑같은 이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묶었어? 내가 나를 묶었지. 내가 나를 가두었지.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게 했지. 그러면 나를 꽁꽁 묶었던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 결자해지. 묶은 놈이 푸는 수밖에 없어. 묶은 놈이 나니까 내가 풀어내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한처음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한 1분만 침묵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허용하세요. 그리고 오는 대로 그냥 자각해 보세요.
이 자각할 때 자각은 느낌의 내용이 아니고요. 느낌 그 자체죠. 네. 이렇게 눈앞에 이게 바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그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말씀과 하나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고, 이것으로 세상이 세상에 비추고 있지만 사람들은 분별심, 아상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상만 모두 버리면,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다라고 하는 주객이 없어지면, 주객이 하나인 이것을 하느님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하느님과 둘이 아니고 하나인 함께 있는 이것을 자각할 수 있고요. 자각하고 인식하는 그게 바로 현 존재인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임을 확인할 수 있죠. 가만히 있으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그런 소리는 들리죠. 느낌은 있지요. 그런데 텅 빈 어떤 알아차림, 그게 바로 한처음 있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이죠. 그것을 늘 우리는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이 살아요. 눈앞에 이것으로 산다고. 눈앞에 이것으로 이와 같이 살지요. 이게 사실은 담담하고 맹숭맹숭해서 순수한 이것이어서, 청정한 이것이어서, 이것을 늘 거룩한 이것이어서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말려드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것 없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있다는 이 감각이 한처음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어서 이게 분명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과 똑같은 이게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해, 그냥 좋아해, 무담시 좋아해,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해. 왜냐하면 천지창조 이전의 그 행복이 지금 이 행복과 온전히 상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유다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분별심, 아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지. 그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자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지요. 상에 빠져 있으니까. 대상으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것들이요.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생기면 모두가 다 이것이라는 걸 알아요. 펼쳐진 세상, 저절로 펼쳐진 세상, 자연이 모두 다 이것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상으로 살지 않기, 그게 뭐예요? 아상을 내려놓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이 자기는 뭐라고요? 아상. 그게 분별심, 나 따로 너 따로 라고 하는 이 분별심.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열린 존재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말씀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의 경험은 어떻게 경험해요? 그냥 경험하죠. 생각 이전에 그냥 이게 있어야 말씀이 저절로 경험되어지죠. 있는 그대로 경험되어지죠. 그래서 생각, 감정 이전에 늘 말씀이 있어요.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먼저 있어요. 이걸 제1의제라 하고 이것을 최촉구라 하고 이것이 말씀 이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게 있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옛날에 뭐가 돌았어? 태양이 돌았어. 근데 진짜로 알고 봤더니 뭐가 돌아? 지구가 돌아. 그동안 우리가 태양이 돈 것처럼 세상이 돌고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뭐가 먼저 있어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나도 뭐요? 천지 창조 이전의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살고 있는 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진리예요, 이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태양이 돌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구가 돌더라.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과학적 발전이 진전되면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는 진리에 그러나 이 종교적 진리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 그것은 항상 있는 말씀이고 늘 있는 말씀이고 눈앞에 있는 이것의 말씀으로 나는 존재한다. 지금 현재 눈앞에 여기 이거면 끝이야. 이게 절대적 진리야. 이게 현존. 나는 존재하지만 존재한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물소리가 들린다. 이게 전부예요. 여기엔 어떤 생각을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종교적 진리. 이게 끝이요. 사랑 그 자체니까. 그래서 진리는 엄청 자유로워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마저 내려놓아라. 그것이 진리다. 스스로 말미암은 그것, 이미 원래부터 있던 그것,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것, 그것이 진리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자유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프리덤이라고 그러죠. 프리덤. 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프리, 없다라는 뜻이잖아. 없다. 규제가 없다. 그런 거예요. 프리. 규제가 없다. 자유롭다. 돔이라는 것은 이게 한계. 돔이 없다. 프리덤. 그러면 가두어 놓은 것이 없는 상태를 프리돔이라 그래. 한계가 없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바로 한계 없는 그것을 가리켜서 자유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죠. 이 한계 없는 자유. 이게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든 것은 이 말씀으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뭘로만 봐? 분별심으로만, 자기 아상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기에 뭘로? 환히 세상을 비추고 있는 이 진리,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삶을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기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할 필요 없는 이것이 바로 허공성, 진리의 허공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낌 없는 이것.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열린 존재로 살지 않으면 뭘로 살게 돼요? 육체가 나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오간으로 온갖 생각에 휩쓸려서 분별심으로 아상으로 어둠 속을 헤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얘기를 함께 마치면